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길을 갑니다. 사적인 개인 생활이 아닙니다. 하늘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며 기사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당연히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게 된 그 배경의 말씀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지금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진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사 이적의 사건을 자기가 병이 낫지는 않았어도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보고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직접 확인하려고 쫓아온 자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사실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때에 한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하고 고기 2마리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을, 이 고기를 떼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떡을 가져다가 거기 수만 명 모여있는 음집한 곳에 거기서 떡을 떼어서 각자 다 배부르게 다 줍니다. 물고기도 떼어서 배부르게 먹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서 보니까 그 남은 것을 광주리에다 담았더니 12광주리에 담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번 하고 나눠줬더니 그 떡 5덩어리가 장정만 해서도 5,000명이 먹고, 장정만 해서도 5,000명이 먹었어요. 떡 한 덩어리 가지고 1,000명씩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먹탱이만이나 한 떡을 가지고 1,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맞다, 선지자다, 이분을 우리가 임금을 세우자,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며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또 다시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내가 기적의 떡을 너희에게 주었다 해서 그 떡을 먹음으로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지만은 이런 입으로 들어가 뱃속에 들어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더 신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떡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배가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궁금하고 또 그 떡을 얻고 싶어서 그 떡을 달라고 주님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33절로 35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그런 떡이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면 그 떡을 항상 내게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신비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장 넘어서 51절로 52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바로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이 바로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이로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자기 살을 떼어서 주어서 우리로 영생하도록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수군거리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5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54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겠다. 주님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수족처럼 따르고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발끝이 떨어져 있지 않았던 제자들도 이 메시지 앞에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단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단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해석하기 어렵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 더하기 3이 5라는 것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2 더하기 3이 5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군중들이 병인들에게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 병을 고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병은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어찌 성한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이단이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았어, 선생이 돌았다, 가자 따라다니다 물들겠다. 저들이 하나씩 뿔뿔이 흩어져서 돌이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니 두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또 두 사람이 덩달아 갑니다. 두 사람이 가는 광경을 보면서 네 사람이 덩달아 가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기적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 12명 남겨놓고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정말 언짢으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말씀만 꼬박꼬박 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설교만 듣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언짢으셨겠습니까? 66절 본문 말씀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성질을 거기에다 뿌리십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 이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12명뿐이 아니라 더 많이 수도 없이 많았을 뻔했는데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12제자는 우리 주님 앞에 발 앞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보라, 그 말입니다. 언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올 때 12명을 데리고 왔고 5,000명을 데리고 왔더냐? 혈혈 단신으로 나 혼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임하였지 않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여기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간다는 말입니까?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온 제자들, 입을 다물고 있는 제자들 싸잡아서 전부 다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이 우리 영혼이 머물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맡길 곳이 어디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에 관하여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영생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머물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V 화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모른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책 속에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신 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역사했던 이 말씀이 우리 곁에 2000년 전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이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눈누랗고 머리누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령 안에, 그분의 생각 안에, 그분의 사상 안에 존재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의식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비밀에 관해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위인들의 위인전을 보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유명한 위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의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이 속에서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곳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씨가 될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의 씨앗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우리의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씨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씨앗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밭이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앗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설교도 잘해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지, 마음밭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증거하고 잘 듣는 자,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영생의 바로 말씀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씨가 될 만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났다면 마음의 심령에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뿌렸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세상 밭에다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 밭에다가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콩씨 팥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삼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씨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마음에 심는 자들, 마음에 바르게 확실하게 심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설교 시간에 목사의 큰 소리 치는 소리만 듣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좋은 씨를 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는, 오늘 이 순간도 심겨지고 있는, 증거되어서 여러분의 귓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지고 있는 이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좋은 밭이라는 것, 우리의 심령의 밭이, 심전이, 마음밭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려고 듣는 것은 그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누군들 재리에 유익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권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재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보다 어디 가서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가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게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일락을 싫어하는 사람도가 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밖에 나가서 버는 게 돈 수지 타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들은, 하늘의 성향을 가진 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정한 시간마다 달려와서 말씀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여 지키어 결실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킨다는 것,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실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었잖아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세요. 지켜요.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우리 주님, 이렇게 정말 태초 이후로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낳으신 분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을 기르신 분이 또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을 낳은 사람, 낳은 여인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을 기르고 양육한 여인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 하나 잘라놨고 사람 하나 정말 똑똑하게 잘 가르쳐놨구나, 잘 키워놨구나.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 전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아니다. 나를 낳아준 자보다도, 나를 길러준 자보다도 더 복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는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킴이라는 것은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 순간, 짧은 1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 낮을 내내 해 저물도록, 아니 밤을 맞도록, 그리고 날이 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길에, 내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가서도 이 신앙을 항상 잃지 않고 견지하는 것이 바로 지킴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내 길에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길에 빛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발에 등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단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밝혀주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고, 그 길이 영육간에 출세하는 길이고, 그 길이 영육간에 바로 승리하는, 건강을 강성하는, 건성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에 빛이라,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유대함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 걸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아파하면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우리 주께서 생각하기를,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을 저리도 챙겨주는 주인, 얼마나 참 가상한 사람입니까? 참 귀히 봤습니다. 옳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내가 고쳐주리라. 예뻐 본 겁니다. 귀하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은 저희가 감당치 못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뭘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그 엄청난 선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그냥 말만 해도 낫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했으면 말씀만 해도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생활 속에 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식 속에 항상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킴으로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지키는 자만 복 받으면 안 지킨 자들은 그냥 맹성맹성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말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도 말씀으로 한다는, 구원도 말씀이요 심판도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얘기는 복덩어리고 어떤 얘기는 이것이 바로 철퇴라. 철퇴.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천국 가고 말씀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 안 한다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우리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심판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도 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할 것들이 바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할, 전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이 거기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구원도 있고 말씀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 심지어 내가 한 말로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내가 불의한 자로 바로 정죄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입놀림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스피치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입담이 좋아도 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거룩한 의식을 가져야지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음담패설이 들어있는데,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음담패설 밖에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속에 의로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마음에다가 이 영생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자들은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이 그렇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분명히 한 말에, 내가 한 뱉은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 따라하시면 네 말로 어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뭘 받고? 어이롭다함을 받고, 다시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랴. 네 말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또 네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다. 죄인으로 심판도 그래서 받는다. 말 잘해야 됩니다. 그 세상 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른 말 하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른 말이 들어있는 자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비 속에 바른 말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거룩하게 된다는, 우리의 의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거룩하게 자꾸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개간해서 황무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덩굴 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밭, 오만 잡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심령의 밭을 자꾸만 개간해서 자꾸 설교를 또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자꾸 들어서 개간을 해서 폭삭폭삭한 그런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참된 자유는 생명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의 소망을 키우고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그날 그때에 참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 영생복락의 주역들로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